재림에 대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재림을 분명히 기억하고 바라보는 자와 주의 다시 오심,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의 개인적이든 또 전우주적이든 그 삶의 시간의 끝이 되는데요, 끝을 보고 있는 자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제 50 중반이신데 훨씬 선배 목사님, 이미 은퇴하신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누시는데, 처음에 물은 이제 초반에 물으신 질문이 나이를 물으셨대요. 그래서 50대 중반을 이야기하시니까 그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이 첫 마디가 은퇴를 준비해라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50 중반이지만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의 사역의 끝을 바라보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오늘을 사는 자세가 분명히 달라지게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은퇴가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은퇴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역을 고민을 하니까 시간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것만큼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갖는 소원, 그러한 것들이 은퇴 전에 과연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자신 있게 충분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보니 정말로 여의치가 않다는 것을 깊이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의 이 신앙은 재림이 매우 중요한데요, 재림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재림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될 이유들을 그동안 살펴보았는데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흠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 흠없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완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미 믿음으로 되어진, 즉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완벽하진 않아도 믿음으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선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사랑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흠이 없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사랑의 열매의 완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은혜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느냐, 바로 그것이 흠이 없는 모습임을 분명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그 은혜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은혜를 또 받게 됩니다. 재림의 날에 주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라고 했고,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은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임을, 그분이 온전히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은혜를 입는 자들은 놀랍게 여기게 됨을, 그래서 그 놀랍게 여김 때문에 주님이 온전히 영광 받게 되어짐을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시 오실 때, 재림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은혜,
도대체 그 은혜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놀랍게 여기게 되는, 주님을 다시 만날 때 감격하고 감탄하고 감동하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 감탄, 감동, 감격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영원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도대체 어떤 은혜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할까요? 바로 영원을 살아낼 수 있는 몸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의 몸, 부활의 몸을 주시는 거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주의 재림의 날에 바로 그분이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데 우리에게 부활하는 은혜를, 부활의 몸을 입는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 거죠. 이 땅을 사는 동안도 우리는 몸을 입고 있습니다. 몸은 생각과 마음을 간직하고 있고 또 이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몸이 없이 생각과 마음만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면 새로워진 영이 온전히 감동하고 감탄하고 감격하면서 그것을 표현하려면 이 몸이 죄와 완전히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즉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야 돼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사실 지금 죄성을 가진 이 몸을 생각해 보면 사람은 한계와 연약함이 분명하죠. 물론 능력적인 면, 어떤 일을 수행하는 능력적인 면에서도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한계와 연약함을 생각해 보면 죄성으로 말미암은 이 몸의 한계와 연약함이 무엇이냐? 먼저는 사람은 온전히 선악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선악을 구별하고자 했지만 사실 그때부터 오히려 사람은 선악을 온전히 구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선악을 구별한다 할지라도 또 한계와 연약함이 뭐냐? 구별한다는 것도 가정입니다. 구별하지 못하지만 선악을 구별한다 할지라도 구별하고 났다면 선만 온전히 추구하느냐? 사람은 타락한 이후에는 그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선을 전혀 추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악도 추구하는 것이 타락한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추구한다고 해서 추구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느냐? 선을 추구한다는 것도 또 가정으로 덧붙이면 선악을 온전히 구별하고 그래서 구별한 것에서 선만 택하게 된다면 사람은 과연 자기가 결정한 대로, 자기가 선택한 대로 선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 거죠. 그게 한계와 연약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몸이 아닌, 죄성이 있는 이 몸이 아닌 죄와 완전히 구별된, 죄가 전혀 없는 몸이 필요한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몸을 가져다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영과 육의 통일체로 창조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그 영적 존재는 몸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몸이 있는 그 몸 안에 생기가 불어넣어진 몸 안에 영이 담겨져 있는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요, 영으로부터 나오는 온전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몸을 바치라는 표현이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므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몸이 필요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분명한 가르침을 바울이 주면서 이 부분을 설명했는데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설명을 합니다.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혼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과 육을 따로 떼어내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먼저 죽은 사람들을 이 영과 몸이 일시적으로 분리하긴 하지만 영원히 그렇게 존재하게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사람은 육을 가진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죠. 그게 사람입니다.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예수님도 다시 살리셨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거예요. 주님은 바로 우리의 몸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예수님은 직접 더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주님께 맡겨진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리는 것.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미 죽은 자들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잠자는 자들을 분명히 다시 살리는, 먼저 죽은 자들을 먼저 일으키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직접 말씀하실 때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믿는 자들을, 주님께 맡겨진 자들을 부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의 몸을 입으셨죠. 그 몸은 물리적인, 물질적인 몸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에게 분명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사실 이 말씀이 도마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보이시면서 사실 손에 못자국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도마가 말한 것을 빗대어 생각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못 박힌 곳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창 찔린 자리를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도마가 말했는데 주님이 이제 도마가 있는 자리에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면서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거기에 못자국, 창자국이 있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도마의
그 말에 빗대어서 주님이 손을 내미시면서 믿는 자가 되라,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으니 그 손에 분명히 못자국난 흔적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주님은 이런 흔적을 가지고 계시지만 부활하신 그분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만져보라고도 하셨고, 또 심지어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이 생선을 갖다 주시니까 예수님은 구운 생선을 직접 드시기도 했습니다. 음식을 드시기도 하고 뼈와 살이 있어서 제자들에게 만져볼 수 있게도 하실 수 있는 물리적인 몸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전의 물리적인 몸과는 또 전혀 다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동행하시는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처음엔 몰라봤어요. 전혀 새로운 모습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니까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제 헤어질 시점이 됐는데 그 예수님을 강청해서 자신들이 거하는 곳에 모시고 식사를 같이 하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떡을 축사하시면서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떼어주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난 그 떡을 먹고 나서야 눈이 열리면서 자신들과 동행했던 그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이신 걸 알았는데, 깨닫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시라는 걸 안 순간에 더 이상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뼈와 살이 있고 음식도 드시고 제자들이 만져볼 수 있는 그런 몸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열려서 여기 계시다라는 걸 보는 그 순간에, 인지한 그 순간에는 또 더 이상 거기 계시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몸이죠. 제자들이 두려워서 방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은 문도 닫혀 있는 그 방에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방 안으로 통과해 들어오십니다. 물질적인 몸인데도 불구하고 이전과는 또 다른 그런 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면서 분명히 그 몸의 특성을 교회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몸의 특성대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때, 영의 몸을 입게 될 때 우리도 이런 특성을 가진 영의 몸을 가지게 될 것을 설명해 주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원을 살아낼 이 몸은 기존의 몸과는 분명히 다른데 특성으로만 보면 썩지 아니할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강한 것입니다. 지금 이 썩어질, 또 연약한, 그리고 무언가 부족한, 욕된 것,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한계를 겪게 됩니까? 구원받고 영이 새로워져서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영의 소원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 한계를 절실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싸워서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존의 몸, 죄성이 있는 이 몸의 한계와 연약함을 매일매일 깨달으면서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가져다 주시는 이 부활의 몸,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묘사하죠. 계시록 1장에 나오는데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이걸 조금 더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과 같은 모습입니다. 인자, 사람과 같은 모습인데 특징이 어떠냐면 깨끗하고 정결하고 밝고 빛이 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될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은 모르지만 스스로는 알아요. 얼마나 선한 것이 내 안에 없나.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겨다 주시는 그 부활의 몸은 깨끗하고 정결합니다. 밝고 빛납니다. 어떤 티도 용납하지 못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결한 생각을 가지고 생각한 대로 또 삶을 살아내는 순결한 삶을 사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가져다 주신 주님에 대해서 매일매일 매순간 놀라워하면서 그래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미 죽은 자들도 바로 이 부활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가르치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속히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예상한 것보다 주님이 더디 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자 중에 죽는 자들이 생겨나는데 이 죽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에 분명히 가르쳐 주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한 영원을 노래하며 살아갈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 부활의 신비와 은혜를 깨닫고 되새기면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이 죄성을 가진 몸의 한계를 매일 직면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산 사람도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사는 것과 죽는 것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하나님이 아직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진짜 원함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한 바울이
내가 이 땅에서 정말로 충성되게 일하니까 아직도 복음 전해야 될 곳이 많으니 주님 내게 더 건강 주세요, 더 장수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부활의 이 신비를 깨달으면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다. 근데 다만 아직 하나님이 그 은혜를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더 충성할 뿐인 거죠. 빌립보서에서만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 고린도 후서에서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원하는 바예요. 그걸 원하고 있는 사람들은 떠나도 감사, 그러나 아직 떠나지 않고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남겨져 있다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쓸 뿐인 거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는 이 기존의 몸은 생명을 얻은 거듭난 영의 소원을 결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로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니 육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기는 하는데 그것이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부활의 은혜를 되새긴다면, 부활에 대한 소망 가운데에서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내고자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위로를 얻고 그 위로함을 힘입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낼 때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